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 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죠.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은사도 많았지만 아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란의 문제가 있어서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특별히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뒤에서 성경의 본문을 보겠지만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것은 성경 표현대로, 그리고 그 당시에 표현의 방식을 봤을 때 어머니는 아닙니다. 만약에 어머니라고 했으면 자기의 어머니라고 취했을, 성경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아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에게 아마 첩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 살면서도 아직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헬라 문화가 그랬습니다. 헬라 문화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였죠. 그런데 그 헬라 문화, 그 당시에 사람들을 비판할 게 아닙니다. 현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두고,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것을 죄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도 다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팔을 나누고 그리고 자랑을 했습니다. 어떻게 자랑했냐면,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은 아주 강력하고 분명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않았나? 우리는 좀 힘 있는 사람을 내가 안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나? 그 사람에게 좀 내가 줄을 대려고 노력하지 않았나? 돈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괜히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괜히 선물하려고 그러고, 싸가지고 들고 가가지고, 아니면 또 밥 먹자 그러고, 내가 그 사람을 좀 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자랑하지 않았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명예도 자랑하지 말고, 돈도 자랑하지 말고,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죄인인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의 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 특별히 3장에서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 분량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 때 행복하게 사는 방법과 불행하게 사는 방법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여서, 다시 말해서 불행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주 굉장히 간단합니다. 불행한 삶을 살고 싶으면 남이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남의 남편이 그 사람의 학식이나 인컴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지위를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내 남편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 됩니다. 남의 아이를 생각하면 저 아이들은 무슨 아이비 이것도 잘 들어가고 그런데 내 애들은 왜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지리 안 되는 게 많나. 그리고
우리 집이 아니라 남의 집 옆집을 세기 시작하면, 그 옆집에서 받은 복을 세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한없이 불행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복을 세기 시작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남편을 허락하셨나, 내가 뭐라고 이런 아내를 허락하셨나,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렇게 가정을 이룰 수 있게 하셨나, 내가 뭐라고 먹고 살게 하셨나, 내가 뭐라고 우리 남편에게 또 나에게 이런 직장을 허락하셨나 라고 하는 내 복을 세워보기 시작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과 불행은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리고 또 은사대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 은혜대로. 또 어떻게 신앙해야 되느냐? 받은 은사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믿음의 분수대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받은 은사에 따라서 주신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그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사람조차도 없는데 예전에는 부흥회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흥회파들, 솔직히 말해서. 이 부흥회파들은 뭐냐면 그냥 자기 이 주일 예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면으로 보면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회만 쫓아다니면서 이제 은사 쇼핑을 하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부흥회에서 내가 방언을 받았으면 그 다음 부흥회 가서는 무슨 예언의 은사를 받겠다고 그러고, 자, 다른 부흥회 가서는 또 어떤 은사를 받겠다고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사를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은사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그리고 혹 위로하는 자의 은사를 받았으면 위로하는 일을,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위로하는 일들을 해가고. 이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한번 크리스마스 때나 아니면 뭐 부활절 때나 이렇게 가서 정치인들 특별히 가가지고 선물 싸가지고 가가지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죠. 그런데 구제는 뭐로 하냐면 성실함으로 하는 거예요. 한 번 가서 사진 찍고 생색 내는 것이 아니라 성실함으로 꾸준히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구제할 때는 평소에도 계속해서 돌보는 것, 그것을 얘기해요. 한 번 이벤트성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제가 이민교회 할 때 항상 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많죠. 요즘 옛날에는 가난하게 왔는데, 그런데 뭐 다른 지역에 보니까 한국의 소득 수준이 좀 높아지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만 팔고 와도 여기 미국 오면 집 한 채, 그렇게 뭐 엄청나게 큰 거 말고 집 한 채 사고, 그리고 조그마한 이런 비즈니스를 테이크오버 하는 수준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와서 시작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망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거를 처음에 와서 영어를 잘 못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뭐 하냐면 인맥을 늘린다고 그냥 문 열고, 그리고 사람들 오고 그러면 종업원 오면 그냥 나이스 샷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목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도 부지런함으로. 뭐 내가 만약에 사업장이 있고 내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그 조그만 구멍가게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께서 큰 슈퍼마켓 주셔도 그거 못해요.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그만 교회도 못하면서 무슨 큰 교회를 꿈꾸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다스리는 자는 뭐냐?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고, 내가 생색내지 말고 즐거움으로 긍휼을 베푸고, 믿음 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믿음의 분수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안티오토리티즘인가 그렇게 얘기하죠, 영어로. 그냥 반권위주의적인 것,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에 대해서 안티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저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은 저것이고 저 사람에게 맡긴 건 저것이야,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겸손히 내 것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그러다 보니까 터가 바뀌었어요. 어디에다 터를 두고 있냐면 바울에게 터를 두고 있는 거예요.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믿음의 터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이 아니고 아볼로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분명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할 이 터가, 이 믿음의 터가 다른 곳으로 것으로 세우려고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그 터 위에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하러,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 왔는데, 교회 와서 팔을 짚고 분당을 짚고 그리고 인맥을 쌓고 거기 위에 누구파 이러고 있으면 그것에 믿음 위에 쓸데없는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것으로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울 생각 꿈에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터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십자가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고 나는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는 말을 100번씩 외치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